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일진일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나는 그런 치열한 공방을 가리키는 말이죠. 전투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계속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도 별로 그렇게 얻어낸 소득이 없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결단하고 무너지고 애를 쓰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진일퇴를 반복하면서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무척 애는 썼고 무척 치열하게 싸우기는 했는데 돌아보면 믿음의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1년 전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나요?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때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이기게 되었고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게 되었고 얼마나 더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셨습니까? 만일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성장이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두고 예수님과 전투를 치르면서 일진일퇴를 반복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 내 삶의 왕좌를 드렸다가 내 감정과 욕망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그 왕좌에서 밀어내 버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 주일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일진일퇴를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열매는 없는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1년 전, 5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년 전, 5년 전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결단하지만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자기 정체성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왕좌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적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그냥 말없이 빙빙 돌기만 하라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정말 최악의 작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합니다. 무조건 따릅니다. 자신들의 왕좌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면 안 하겠다, 이 결론을 그들이 내렸던 겁니다. 그 결과로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왕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던 그 왕좌에 스스로 올라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말씀에서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아간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왕노릇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반역일까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공격을 결정하고 군사를 출격시켜서 아이성 공격을 실행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 앉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들 가운데 아간의 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여호수아가 군대를 출정시키지 않았더라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일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정찰대를 파견하기 전이나 하다못해 군사들을 출정시키기 전이라도 딱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아간의 죄가 있다,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냥 아이성 공격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2-3천 명만 공격해도 충분히 이길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36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여리고 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여리고 성도 쉽게 이기고, 여호수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아이성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부하의 자리가 여호수아의 자리였죠.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군사령관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군사령관을 만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자기 자신의 직책이 부하라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의 군사령관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부하의 자리가 여호수아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왕좌를 차지한 겁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에 취해버려서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왕노릇하려 했던 거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서 죽고 돌무더기에 묻혔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간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간만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게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왕좌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노릇했구나.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날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결단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습과 8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왕좌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하의 자리로 돌아온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갔다. 자, 여러분, 여기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 전쟁에 관련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동원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수행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문장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아이성은 2-3천 명만 공격하러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생각과 판단과 정보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만 온전하게 순종했던 거죠. 그렇게 그가 왕좌를 버리고 부하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해도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날뛰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면, 그러면 부모도 그 자식을 잘 되게 해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날뛰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5월에 가정부흥회를 진행하면서 가정을 천국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교구 속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주님은 늘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저희 교구 지역장님 한 분이 지역 밴드를 마치시고 동행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저녁에 지역 밴드 모임을 하면서 모든 가정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순종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죄송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가정이 오직 순종으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당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정이 여전히 천국되지를 못했죠? 왜 우리가 여전히 하루하루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시 결단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두고 여전히 일진일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날뛰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제 예수동행운동 증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죄를 이겨내고 가정이 새로워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술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성중독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깨져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분이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술이 끊어지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성중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의지력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갑자기 참을성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동일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위해서라도 온종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이겨내지 못하던 죄가 이겨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참을성이 부족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한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성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확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그 관계를 이제는 분명하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그러면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여호수아 안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내가 절대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 결단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의 앞에 놓여있는 아이성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과 26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그 결단이 얼마나 단호하고 확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그 손을 들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26절이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의 형편이 어땠나요? 그들의 뒤에 아이성은 이미 불에 타고 있습니다. 신이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나왔던 그 아이성 군사들의 가족들, 아내들,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틀렸다, 망했다, 칼 내려놓고 창 내려놓고 죽여주기를 기다리면서 목 내밀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망갈 구석이 없는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혈안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이 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을 텐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됐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칼 막으려면 내려야 하는데, 그 군사들 물리치려면 내려야 하는데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내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달려와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래도 손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이 이렇게나 확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확정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손을 들라고 하시면 들고,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나의 소원보다 언제나 주님의 명령이 항상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주님의 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넘어서지 못한 아이성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이겨내지 못한 죄와 천국되지 못한 가정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렸던 그 결론을 우리도 오늘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를 확정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그가 결단했던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일진일퇴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이성은 물론이고 여리고성, 그보다 더 큰 성들도 얼마든지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친히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은 여호수아가 에발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들려주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결단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 모두 같이 순종하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드린 그 왕좌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따라서 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그 호소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확정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날뛰는 삶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왕 노릇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왕노릇하던 삶이 끝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 이제는 내가 왕노릇하던 삶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계속해서 넘어서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아버지, 그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내 삶의 왕좌를 두고 옥신각신하며 일진일퇴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그 자리를 절대로 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넘어서 나의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이성과 그보다 더 큰 성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사는 삶을 확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확정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앞에 승리의 길이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일 때에는 주님 앞에 승리의 간증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내가 패배했습니다, 이런 고백 다시는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주님, 내가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승리하며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연한 악들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물러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살기를 완전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
오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이제로부터는 정말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